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뜻하는 원어 푸토코이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인생에 방법이 없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육적, 영적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으라고 주신 절대 가난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다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산양은요, 산길을 가다가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 1m 아래 절벽으로 폴짝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신나게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좋았죠. 자, 그런데 다 먹고 나서는 이제 배가 불러져서 1m를 죽어도 못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래는 더 무서운 낭떠러지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목자가 양을 구출하려고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 양은 자기를 잡아 가두려는 줄 알고 뒷걸음질 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만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양을 살리려면 절벽을 뛰어내린 그 양이 그 자리에서 지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굶주림으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완전히 쓰러지면 바로 그때 줄을 몸에 감아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마치 산양처럼 버둥거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손들고 돌아오라고 가난하고 애통한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 애정, 건강의 가난입니까? 내가 가난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다 자유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에 포로된 자들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죄로 끌려가는 죄의 포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우리의 죄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억압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독일 것입니다. 중독과 은혜의 저자인 제럴드 메이는 살아있다는 것은 곧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매여 있는 중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 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중독될 수 있는 각가지 종류의 중독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 담배, 마약, 도박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스포츠, 수다, 우울, 험담, 질투, 자기연민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중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는 우리가 이 중독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중독이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집착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독으로 인해 겪는 비극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중독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 설립된 A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치료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이 단체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곳에서는 알코올 치료의 12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단계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AA의 치료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비로소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큐티야말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중독 치료소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죄와 중독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다 더 깊은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야말로 우리의 죄와 중독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18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진짜 비극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이고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 가정, 교회,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것에서 일어나는 한결같은 공통점은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오로지 너 때문이야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때 오히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멀어버린 눈을 열어 마침내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 그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병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눈에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란 강자에 의해 억압당하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강자는 누구이고 약자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약자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강자와 약자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강자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야말로 가장 강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억눌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살아생전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강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자유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대신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믿고 섬겼습니다. 반면 거지는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억눌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 둘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지옥에 떨어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권세와 능력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상 삼고 쫓으면 그 끝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참되게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는 내 가족들,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는 가장 무서운 권세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억눌린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 많은 부모도 돈 없는 부모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범생 자녀도 속 썩이는 자녀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손길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이 사명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므로 하나님, 내 가족과 또한 이웃들에게,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또 구원의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